어제는 106번째 맞이하는 3.1 독립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잊어버려도 사람은 뒤숭숭합니다. 어제 장로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남 신리에 새로 생겼다고 하는 갈비탕집을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2시간 반쯤 흘렀을까요? 이제 청소기로 비가 온다고 그러길래 앞마당에 있는 낙엽을 좀 불고 쓸고 차량을 좀 청소하고 그러다가 핸드폰을 찾으니까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마지막 기억을 더듬은 게 점심을 먹고 점심을 식사하는 중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는 탁자 위에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뒤숭숭하고 우울한지요. 갔는데 여기다가 제가 점심 식사하고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는데 혹시 없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 말에 또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 핸드폰을 한번 울려봐 주시겠습니까? 하고 울렸더니 계산대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정신없는 사람이 두고 갔구나. 그러고는 핸드폰을 아마 계산대에다 갖다 두었는데 주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제정신일까요? 정말 상상 바깥의 동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울타리가 되는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들이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어린 딸들은 이해안부로 끌려간다. 집에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가 먹는 게 먹는 걸까요? 자는 게 자는 걸까요? 사는 게 사는 길까요? 정말 상상 바깥의 생각의 동요와 생각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은 이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행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청일 전쟁의 중간에 있어서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을사능약으로 올해가 꼭 그 일이 벌어진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멀리는 일본들에게 또 피해를 입었던 임진왜란, 가까이에는 3.1 운동, 8.15 해방, 6.25의 전쟁, 참 굴곡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이 오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따가 3.1 운동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를 겁니다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군을 주셔서 이긴 것 아니고 6.25나 일제 36년이나 지구상에서 없어질 법할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합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후대들에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의 삶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우리는 좁게는 가정의 역사를 만들며 살아가고 개인의 역사를 만들며 살아가며, 크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가슴 아프게도 세 군데서 서울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파는 안국동에서, 반대파는 세종로에서, 또 다른 반대파는 여의도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를 가만 보면 한 집회는 야당들이 주최한 집회였고, 두 집회는 기독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최한 집회였었습니다. 세종로에서 있어진 집회는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집회는 매주 있는 집회로서 그 집회는 굉장히 투쟁성이 선명한 집회이니까 그 집회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는 세이브 코리아, 이 집회는 꼭 야당을 맹타해야만 됐는가? 그 집회만큼은 좀 기독교적인 찬송과 기도가 있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울부짖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집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 편 내 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나라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민족입니다. 강산으로 노역자로 끌려가기도 하고, 가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속에서 중노동을 해야만 했었고,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했고 감옥생활도 하셨는데 독립운동 가정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위하여서 후손들이 유공자로서의 덕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오직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 자유를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일념 속에서 목숨을 버리며 일본을 향하여 투쟁했던 것입니다. 계급장도 없는 학도병이 피 흘리고 목숨을 내던진 6.25, 그의 후손들이 가족이 유공자로서 대우받으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싸운 것이 아닙니다.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세력들을 내가 막지 아니하면
역사의 영원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는 그 학도병이 전선에 나서서 싸워 목숨 바쳐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이 나라, 이 자유, 이 기쁨, 우리 이 시대에 잘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당, 야당, 그건 여러분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종북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우친 좌파, 너무 지우친 종북은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틀 전 미국 백악관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러시아가 곡창지대이고 지하 자원이 묻혀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 지역이었고 우크라이나에도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분립 독립을 시키면서 그 핵무기를 회수해 갔습니다. 안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각서를 쓰고 핵무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서를 쓴 것도 종이짝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도 돈 앞에, 강물 앞에서는 우방도 없고 이웃도 없는 냉철함을 우리는 이틀 전에 봤습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멈춰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저들이 철수할 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사상과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 이 자유는 절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 이 나라를 지킬 수는 없지만 정말 생각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오늘 같은 평화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좋습니다. 그러나 좌파 종북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를 허무는, 기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좌파와 종북은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는 좋습니다.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3.1절 106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깊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을 새롭게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민족은 야당 지도자의 말대로 바보입니다. 바보 같은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조정이 정파 논란으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싸워보지 못한 채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뭔지 절대로 정치인들의 입술에 절대로 쏟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치인들의 얘기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이런 세상의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 혐의로 지적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활개치며 다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가운데서도 저는 정말 이상스러운 것은 양심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입장 하나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나라가 서서히 침몰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이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지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도 경계해야 합니다. 값싼 AI 딥스크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중국 제품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로부터 시작하여서 집안의 청소기까지 여러분 일본 제품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 반도체라고 하는 조그마한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놀랍게 다 중국에서 앉아서 우리 안방을 들어보고 있대요. 여러분 청소기 들르면서 여러분 속옷 차림으로 우리 거실 왔다 갔다 하는 것 중국 안방에서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사라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는지 그 경로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차를 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고 사라는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차 속에서 유춘배 목사 욕했다가는 중국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게 애국의 길이며 어떤 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일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잊지 말아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 줄 것이며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라고 역사 구전으로 잘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서는 16번 등장하고 성경 전체에서는 237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않느냐,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나온 40년 동안 물 하나 구할 수 없는 사막길을 지나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곡식 하나 심어서 거둘 수 없는 광야길 지나오면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도록 매일 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 않느냐. 오늘에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잊으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온 국민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시든지 기억하실 것은 애국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으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보하여 주셨으며 오늘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오늘 교회 주보에 소개했던 것처럼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6.25처럼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되어지면 독일인들이 그 전쟁 기념관에 와서 여전히 무릎을 꿇고 우리 조상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사죄드립니다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한가요? 아직까지 이해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이제 6분이 남았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 떠나시고 6분이 남았는데, 그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내 인생을 짓밟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일본,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대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이웃의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행한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3.1절 그리고 8월 15일이 되면 국가 관료들을 대한민국에 파송하여서 8.15 경복절에 참석하고 3.1절 행사에 참여해서 사죄의 말을 하게 하십시오. 그게 이웃된 나라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용서한다고, 왜 사죄한다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이여 깨어나십시오. 중국에게도 부탁합니다. 6.25 통해서 인해 전술을 통하여 이 땅에 피바다를 만든 중국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나라라면서요. 그렇다면 중국도 한국에게 6.25가 되어지면 사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정말 죄송하다. 그때는 그런 일일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대한민국에 아픔을 준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전쟁의 개입이었다. 미안하다. 정식적으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서 중국도 우리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면서요. 당신들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한반도기를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잖아요. 부탁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6.25는 잘못된 것이었고 이 땅에 아픔을 두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 없이 아름다운 평화를 가꾸며 서로 돕고 아름다운 한민족으로 살아가자고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용서를 빌어 주십시오. 우리는 조건 없을 겁니다. 6.25를 통해서 어떻게 적에게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도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보내줄 것이고 남아도는 쌀을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부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갖고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에 얼음을 두었던 중국, 일본, 북한 모두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꼭 정신 차리십시오.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이 나라, 우리 때에 이 정신이 모두 무너져서 이 나라가 다시 얼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없고 나라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 부동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 사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꿈 깨십시오. 절대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군인들이 없는 이 나라에 사업이 있고 민주화가 있을 것 같고 국회가 있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절대로 정치인들의 말에 쏙지 마십시오. 제가 거론해 볼까요? 강우병 파동. 정치인들의 얘기 듣고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정말 난리 났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었습니다. 순전히 거짓말이었고 정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동이었습니다. 사드 보십시오. 전자파로 다 죽는다고요? 머리에 뇌암으로 다 죽는다고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 전자파 수치를 다 측정해서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얘기에 해녹당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드를 놓으면 중국을 훤히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압력을 가함으로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미군 철수, 돈 준다 포퓰리즘, 무상 제공, 이런 엄중한 곳에 있는데 또 정부는 군 복무를 단축시켜서 들어가서 이제 총 좀 쏘고 각개전도 조금 할 줄 알면 금방 제대해 버리니 이게 뭐 제대해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저를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군복무 33개월로 늘려놓겠습니다. 그래야 좀 안심이 돼서 저녁에 잠이 오지. 애들 군대 가자마자 1년 반 만에 제대하는데 1년 반 동안 가서 뭘 배우고 오겠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보십시오.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의대 정원 정책 조밀하게 여러분 세밀하게 잘 짜여진 정책이 아니라 툭 던져놓은 정책. 그래서 이 문제로 야기된 것을 수습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들이 의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경영할까? 정치인들에게 속는 국민들도 참 안타깝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군복무 정책 잘못된 거고 의료 정책 잘못된 겁니다. 준비 없이 냉큼한 정책. 이쪽에서 돈 준다니까 저쪽에서 또 하는 말이 군 사병들 200만 원까지 주겠다. 모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30년 바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나라의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스스로 침몰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사람을 키워서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대처하기도 이제는 힘들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안을 내면 그게 대처한 법률안을 낼 수 있는 이제는 주도적이 아니라 대처하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3.1절에 다시 한 번 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며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들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복 주신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우리의 복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소에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3.1절 106주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귀한 음성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역사의 교훈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고 부탁했듯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 자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랑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야 생각이 다 다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책에 대하여 생각을 달리할 수 있으나 국가 안보에 대하여 나라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